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보통은 주신 것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주신 분을 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을 토대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무언가 형편이 되죠. 무언가 어떤 형편, 여건이 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그죠? 1번 밭을 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어요. 5겨리 2번. 또 다른 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장가를 들었어요. 결혼했어요. 3번. 무언가 여유와 여건이 되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무슨 일을 벌리면 그 일에 매이게 되고 또 일이 계속 유지가 되고 굴러가려면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과 개선 등등이 뒤따라야 합니다. 밭을 사고 나면은 이 밭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심심해서 사진 않았을 겁니다. 밭을 사고 나면 이 밭을 개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인력이 필요하고 또 관리해줘야 하고 그렇죠? 일을 벌리면 다른 일들이 구조적으로 따라옵니다. 들러붙습니다. 소 5마리도 무언가 수익 증대를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일들이 들러붙습니다. 무언가를 구입한 뒤에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오고 또 개선을 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현대의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 가게를 구입하거나 매장을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사업이 안 돼도 고민이지만 잘 돼도 고민입니다. 무엇이 잘 안 되어서 쪼그라드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무언가 잘 돼서 확장시키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몸이 바쁘고 힘들어집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결혼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그냥 유지되고 돌아가나요? 기혼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싱글 때보다 5배는 바빠진다. 5배 이상은 바빠진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끊임없이 할 일이 생깁니다. 여기에 애가 생기고 태어나면 더 바빠집니다. 특히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는요, 막 태어나가지고, 몇 개월, 1년, 2년, 이 정도 때, 2살 때, 이 정도 때까지는요, 수시로 자다가 깹니다. 자다 깨는 것이 반복되니, 그게 일상이 되고, 또 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재우고, 비로소 잠들기 전에 1~2시간의 여유가 아주 귀합니다. 아주 꿀맛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구하고 또 구하고 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크게 2 부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축복에 대한 관점이자 치달을 수 있는 어떤 사고관 혹은 처하게 되는 약점이랄까요? 2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부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이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요,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고생과 가난이 무슨 미덕인 줄 알고 영성인 줄 압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면서 하나님에게도 자립심을 내세웁니다. 300조 정도 가진 사람이 3억을 떼다 주는데 여기서 자신은 덜 받겠다고 하면서 2억 5천만 받고 5천만 원을 돌려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약하고 아낄 줄 아는 것은 귀한 겁니다. 불필요한 낭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매사가 다 이런 식입니다. 5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자신이 300조짜리 부자에게 큰 유익이나 도움을 줬다고 착각을 합니다. 네, 착각 맞습니다. 300조 부자 입장은 생각도 못하고 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재화는 항상 유한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데 계속 가난해지고 더 쪼그라듭니다. 이런 부류에게서 물질에 대한 이중성과 선비정신의 폐해를 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다 무언가에 쩔어 있습니다. 고생과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 그리 좋으면 본인만 그러면 될 일이고 주변에 피해를 안 주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 갖기를 강요합니다. 다른 이도 나같이 될 것을 강제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고 설령 주셔도 내면의 기저가 바뀌질 않았기에 유지도 못하고 날아갑니다.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인지 딱하게 그지없습니다. 사서 고생을 하고 고생할 팔자 같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고생과 또 자처한 고난을 믿음이라고 포장합니다.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견디질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 2번에 속하는 또 다른 부류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아마 이 본문 구절에 해당할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갑니다. 저는 진정한 겸손을 유지할 수만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박 행진을 이어간다면 그게 나쁠 게 있느냐 싶은 생각입니다만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높아집니다. 겸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은 어려운 것을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숫지 안 되는 일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가 겸손한 것 같습니까? 네, 겸손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은 버틸만 하고 사람들에게 연기할 정신머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고 떨어지다 못해 땅속을 파들어가면 자기 진짜 얼굴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본인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많은 일들이 벌어져 파헤쳐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말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헌데 망하기만 한다고 반드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흥하기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교만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랜 기간 망했으나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웅크리니 겸손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만합니다. 저 미련함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입니다. 사역자로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정말 생각과 근심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주겠다는데도 계속 거절하면서 필요 없다고 합니다. 받아 누리는 것을 사치로 죄악으로 합니다. 본인은 영성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땐 그냥 지질이 궁상입니다. 또 어떤 자녀는 뭐라고 줬다가는 하나님은 뒷전이게 생겼습니다.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사역에 복이라도 주셔서 부흥이 되고 재정이 쌓이기라도 하면 바로 망하는 길로 들어설 게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감지가 되고 믿음이 들어갔어도 무언가가 제대로 정립이 된 것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저런 케이스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하고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어렵게 힘들게 하나씩 둘씩 극복해가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적을 결박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복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복을 받고 또 복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에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네, 복음을 생각한다.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와 복음입니다. 네, 성경의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의 진짜 일, 네, 복음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짜 일은 무엇이냐? 예수와 복음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신구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고 축복을 받고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10수년간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면요, 사람이 상합니다. 육적으로 고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도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 눌려 살면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하고 반드시 내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고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예수 이름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적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접해봤고요. 또 접하는 편입니다. 요새는 조금 드물고 코비드 이후에 많은 그런 교제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이제 이메일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기간 동안 좀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후로 메일을 또 안 접하고 또 실제로 메일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요 근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줄었지만은 그 전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메일로 온갖 케이스들을 상담을 하고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하고 했을 때요. 저는요, 제 시각에서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잡힌 사람 아니고서는 누구도 다 예외 없이 귀신 노름에 다 놀아난다는 것이 저의 잠정적 결론입니다. 있는 사람은 가진 걸로 죄짓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죄짓습니다. 천박하고 저질스러운 사람은 천박하고 저질스럽게 죄짓습니다. 고상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지식으로 고상하게 죄짓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고 여깁니다. 헌데 그래 본들 도찐 개찐이고 귀신 노름에 똑같이 놀아났을 뿐입니다. 단지 이제 들켰냐 안 들켰냐의 차이입니다. 들킨 죄인들은 들켰기에 그 대가를 몸으로 치르고 안 들킨 죄인들은 안 들켰기에 정신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인간이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귀신을 못 당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식자층이든 고위층이든 잡류든 두려워하지 않고 가리질 않습니다. 이럴진데 한 개인에게서 귀신이 떠난다는 것은 해방입니다. 구원입니다. 대단한 일이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전히 자리 잡을 때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축복도 오고 실제로 좋은 일들이 옵니다.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병났든 귀신 떠나든 축복을 받든 이것들은요,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한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모조리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연결이 안 되면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이 안 되면은요, 저주 가운데 살던, 축복 가운데 살던,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인생에 불과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자기중심적 크리스찬, 자기중심적 크리스찬, 글쎄요, 자기중심적 사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꼴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왜 그들은, 여기 1번, 2번, 3번, 왜 그들은 초대를 받고도 밭으로, 소를 사러, 장가들러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프로그램을 굴리는데 헌신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들도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알고 관여하며 상관하며 감당하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분이 하신 일들과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수반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안 그러면 주방 봉사를 오래 했어도 진짜 하나님 일과는 상관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따로 국밥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은 축복된 존재이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있으며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둔갑시키는 비극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신구약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전부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진짜로 믿어져야 축복을 받고도 축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신 것들 때문에 주신 분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변질 노선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에게서 복음의 파노라마가 완성이 되질 않으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지점으로까지 복음이 완성을 향해 가지 않으면 모조리 변질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을 큰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은사와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명제 하에서 구조적으로 은사, 능력이 하부에 있도록 위치시켜야 능력과 권능, 은사가 나타나도 변질 구조로 안 간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가장 큰 방향성에서 이탈하면 능력과 권능, 은사는 뭐 이제 장사나 비즈니스 아니면 자기 왕국 건설로 갑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질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주의 초림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이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밭을 사러 소들을 사러 장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축복을 받아본들 진짜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분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또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어주신 것들로 주의 재림에 관여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계속 이 시리즈에서 다양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이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 재림, 여기까지의 우리의 눈과 시선이 가야, 그리고 그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그분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쪽으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또 앞으로 받을 그런 모든 좋은 것, 귀한 것, 축복된 것들을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변질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맹세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분, 받은 것을 주신 분보다 더 크게 보지 않겠다. 내가 어떠한 큰 것을 부여받더라도, 축복으로 받더라도, 건강의 복을 받더라도, 물질의 복을 받더라도, 주신 분을
주신 것들로 인해서 주신 분을 잊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다짐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이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또 발생하게끔 그냥 허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눈이 떠지고 관여하며 접속이 되고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합류하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파노라마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에서 이루어지며 완성이 되게 하시며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짜 하나님의 일에 눈을 뜨고 거기에 합류하며 나의 어떠함이 내가 안고 일었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하든 모든 손과 발의 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에 귀속되게 하시고 흡수되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접속이 되게 하셔서 앉으나 일어서나 무엇을 먹고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 다시 오심이 온전히 믿어진 바 되어서 어떠한 크나큰 축복과 귀한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받은 것들 때문에 진정으로 주신 분을 떠나지 않으며 그리고 부여받은 것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지점까지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그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만이 서게 하시며 그 가장 크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합류하며 참여하며 역할을 담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로 더욱더 변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